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교회가 몽골 선교를 오랜 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오래도록 제게 기억에 남는 사건 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일꾼 몇 분과 함께 몽골에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을 통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양 목장을 찾아가는데 마침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이 생각이 나서 양을 어떻게 잡나, 양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양 잡는 것을 지켜봤는데 양을 끌고 오는데 잡으려고 끌고 오는데도 양이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양 잡는 사람이 발을 걸어서 넘겨뜨리더니 목 있는 데를 작은 칼로 조금 짚고는 손을 집어넣고 뭔가를 움켜쥐니까 양이 발버둥을 몇 번 치더니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도 찡하고 아팠던 것은 양이 마지막 죽으면서 눈물이 그 눈가에 가득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짐승 잡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잡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몽골을 간 게 아니고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몽골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또 그 분들도 몽골에 왔으니까 양 잡는 거를 보고 싶다.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신앙생활하며, 그래서 양 잡는 걸 보겠다고 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마침 양을 키우는 곳이 아니고 염소만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 그 안내한 사람도 그렇고 그 염소를 키우는 사람도 그렇고, 염소 고기가 양고기만 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맛있다고 하면서 양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염소를 참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어떻게 잡나, 양처럼 잡나 했더니, 염소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끌고 오는데 안 끌려오려고 주인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움막 개로 있는 데까지 오더니, 양 잡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망치를 들고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통을 내리치는 겁니다. 양쪽에서 뒤에서 붙잡고는 염소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 골짜기가 떠나갈 것 같이 소리를 칩니다. 머리통을 망치를 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치니까 또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아마 글쎄요, 그를 지켜보면서 시간은 안 쟀지만 한 20여 분 가까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비로소 죽는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잡아요. 이 목축업을 전무로 하는 몽골 사람들이 염소를 이렇게 잡는 거는 양처럼 순하지 않기 때문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거죠. 그래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처럼 순한 성도들과 함께 가서는 양 잡는 걸 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내놓으라고 하고 정치하는 일에 앞장서고 명예 명분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갔더니 양은커녕은 염소 잡는 것만 목격을 하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교훈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3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둔다. 오른편에 둔 양들은 구원을 의미하시고 왼편에 둔 염소는 심판을 의미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그 깊은 의미를 몰라서 오히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배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천주교에 갔더니 엄숙하더라. 여자들은 다 머리에 흰 보자기를 쓰고 그 외 성직자들은 늘 그 검은 옷을 입고, 그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부터 엄숙한 분위기더라.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가면 목탁 두드리며
나름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연과 함께 자기 자신을 수도하는 의미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대로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한 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시편 1편 2절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란 내용을 성경을 보면 읊조린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묵상의 의미는 사나운 맹수가 사흘 나흘을 굶주렸습니다. 맹수도 배불리 먹으면 옆에 사냥감이 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한번 사냥하면 한 3일 동안은 사자들도 사냥하지 않고 놀고 잠자고 즐기고 그런답니다. 옆으로 사냥감이 와도 뭐 그냥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 나흘을 굶주렸으니 맹수가 얼마나 도끼가 올랐겠습니까? 그런 그 맹수가 산과 들을 헤매면서 사냥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사냥감을 만나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물어 뜯어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배가 불러서 만족해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맹수가 산과 들을 헤매면서 만나고자 하는 사냥감이 어떤 사냥감이겠습니까? 많지요. 뭐 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짐승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깊은 내용의 뜻은 창세기 가운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서 아들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시고는 이젠 됐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으니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둘레둘레 주변을 보니까 사냥이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끌어다가 잡아서 만들어 놓은 제단에 아들 대신 제물로 드렸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시는 예언의 그림자 모습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가 사흘 나흘 굶주려서 산과 들을 헤매며 소리 질러가면서 사냥감을 찾는데 그 사냥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서 갈망해서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갈망할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냥감이 되셔서 우리 영혼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의 1편 2편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사나운 맹수가 사냥감을 찾고 그 사냥감을 만나서 뜯어먹고 마시고 배불리우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고통, 아픔,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게 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음식을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고 영역이 강건해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배는 곧 구약의 제사요. 오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귀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죄인 취급받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은 범죄자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세상으로 내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양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제물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0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번제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리며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는 지나가는데 쪼개지 아니한 산비둘과 집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 않고 그냥 태워드렸더니 그리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리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속사람의 감추어진 허물과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버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있는 죄의 속성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시간이 예비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은 바로 곧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주인이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들에, 밭에, 논에 모든 가족 일을 다 맡깁니다. 가정의 일도 맡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맡깁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 앞에서 고백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오히려 주인의 은혜뿐입니다. 주인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인에게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종, 자기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본인은 잘났다고 하고 충성했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 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해서 내어 쫓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정직하다, 성실하다, 양심적이다, 충성되게 산다. 그런 신조를 물론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나 사람 앞에서 볼 때 과연 내가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내 부족을 알아야 되고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마음만 있는데 행동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웃 사람도 하나님도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해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사나?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있나?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 편이고 그런 자기 스스로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이용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마치 무당신처럼 부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원하는 소원 들어주고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되죠. 부모도 자식들이 내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나를 더 풍족하게 해주고 남들보다 더 사랑을 쏟아주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녀라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고 아직도 부모 섬김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마치 늙고 노쇠한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 때에는 종처럼 노예처럼 하인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사랑을 쏟아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에게 핑계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때마다 어리석기 짝이 없고 무지하고 패역한 족속인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품에 품으시고 끝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나날을 살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영육 간에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가족, 온 가정,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